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아. 그를 그냥 놔두세요, 또. 왜 그러실까요? 빨리 어떻게 좀 해버리시지. 그 악을 보면서 깨닫는 자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는 그가 악을 더 길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악을 뿌려놓은 자식들도 집안들도 다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은 복 줘야 되고 악인은 벌 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병행을 시킨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상식도 이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일들을 어느 때는 하시죠.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자들이 어떤 것에도 요동을 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줄을 잡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 자들이 살아서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이런 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우리를 보게 하시지?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래요. 두근두근거리고. 갑자기 이 머릿속에서 전구가 팍팍팍팍 불을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 구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지혜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지나친 것은요, 다 패망하게 돼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었었던 우리 열왕기 상에 그 왕이 있었잖아요. 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도 그 의가 너무 커서 가지 말라. 나는 너하고 싸울 것이 아니다. 덤비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 지키겠다고 나갔다가 애국 부대들한테 죽잖아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하나님의 때에 멈추고 서고 나가고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치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또 우매한 자가 계속 계속 어리석어. 그건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죠. 나는 모르고 나는 부족하고 알지 못해. 우매해. 그러나 깨달으려고 가야 되잖아요. 깨달으려고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내 생각에 빠져서 갈 때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난 맨날 그 자리에 있어. 누가 날 도와주겠지.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가 행하지도 않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나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려 할 때요. 모든 일이 지나친 것은요. 안 하는 것만 못할 때도 있어요. 안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는 건요. 우리에게 평정심과 분별의 영들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뜻을 찾고 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해서 딱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실 때는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공고함 속에 가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평정심을 찾고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자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저 밑에 있었던 계단에서 올라온 거예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 믿음은 자꾸 커지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나는 죽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칼을 들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꾸 단계가 올라갈수록 큰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저에게는 주신 것도 믿음인데, 기도한 자들이 뭐 제대로 다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들을 해야지 됩니다. 아멘. 어린 루니가 그 고민을 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큰지 걔는 물어보는 게 디테일해요. 제가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걔 눈높이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좋아하셔.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 엄마가 이것 좀 가져와라 그런데 가져다 드리기 싫은 것도 내 마음이고 가져다 드리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이야. 그럼 루니 네가 어떤 걸 할래? 그게 자유의지란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그럼 엄마가 가져오라는데 가져고 가지 않아. 그럼 뭐가 되니? 불순종이요.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척하면 척 알아들어요. 아이가. 그럼 네가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다. 우리는 어떤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상식의 일, 이 신앙의 일들이 많이 알고 많이 하고 있고 뭘 더 하려고 해도 중심은 언제나 주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자꾸 보이는 것에 사람의 다른 것에 가 있으면요. 나는 분별 없이 항상 그르치게 돼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 늘 실수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가도 우린 넘어져. 기도하고 갔어도 넘어져.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질그릇을 주님의 영으로 중심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지지 않게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게 발을 붙잡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더 많은 지혜가 풀어지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아멘. 우리의 초점이 그것이 아니면 그래서 선교의 모든 일들도 막 보여지는 프로그램과 모든 어떤 그냥 이 나타난 일들 가서 성과를 이루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사랑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내가 먼저 해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한다고요. 그게 뒤바뀔 때 자꾸 엉클어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으니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동원하려고 그래. 돈을 구하려고 그래.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께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교든 사역이든 우리의 사명이든 목회를 하든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와야 그 안에서 풀림이 일어나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뭐 영혼들이 여기 교회 왔으니까 다 풀어지나요? 갑자기 교회에 왔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내 집안 식구를 한번 보세요. 내 집안 식구를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다 잘 되고 그럽니까? 기도해야 풀려지고 문제가 떠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다 끌어올라오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기도했는데 갑자기 형통으로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라고요. 내 뜻대로 되던가야. 이거죠. 내 뜻대로 되던가.
아,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난 말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가보세요. 되나? 눈앞에 보인 건 풀어질 수는 있어요. 생명은 없다고요. 왜? 내 의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했기 때문에 생명이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더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나누고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뭐 맨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어떤 일이라도 오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답이 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다시 또 주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쁜 일이 왔어도 마찬가지고 공고한 날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윤성도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8절. 그냥 그 끝에 보세요. 18절. 18. 읽어보세요. 끝에. 18. 18. 18 손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속에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왜 내가 자유하지 않을까? 뭐는 막아놓고 뭐는 열어놓고, 뭐는 막아놓고 뭐는 열어놨다는 증거죠. 자유가 없는 건. 주의 영은 모든 게 막힘이 없다니까요. 매이고 묶이는 게 없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열어놓으세요. 나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에게는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나도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안다고요. 저도 다 그걸 겪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회복시킨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 어떻게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근데 그게 내 속에 있어? 없잖아. 그래, 없으니까 나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아는 건 어떤 일부분이고, 이걸 전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이걸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안 믿잖아요.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또 놔뒀다가 내 거 아니고.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지으신 온 천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주권자의 그 섭리를 알고 나니 매이고 묶이는 것이 내 속에서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아는 그 작은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큰 틀은 알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나를 자유롭게 하더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했을 때, 그 2017년도 그 춘천에서 그냥 이게 평강이 또 밀려오듯이 그냥 확 밀려 들어오는 그때 그 자유가 나를 그냥 스파크가 하나 탁 터진 것 같이 풀어지게 만드신 거예요.